할렐루야. 여러분, 1982년도에 미국에서 이 조지 캘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중고차를 2대를 사서 한 차는, 그러니까 2차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앞에 본넷을 좀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한 차는 유리창을 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차는 그냥 유리창이 괜찮은데 오른쪽에 있는 차는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반응을 봤는데 10분 만에 그 깨진 창의 그 속에 배터리 또 라디에이터 그 속에 있는 부품들을 다 빼갖고 하루 만에 저렇게 다 해체를 시키고요. 며칠 안에 차가 다 방망이로도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해서 저렇게 차가 다 완전히 엉망의 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5일이 지났는데도 그 유리창이 깨끗한 그냥 본넷만 올려져 있는 저 차는요, 누구 하나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 이분이 이 차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왜 남의 차를 훔쳐가냐, 신고까지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여기서 이 실험에서 나온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진 창문 법칙이다. 다른 말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심리학 이론으로 하나 이름이 나와요. 자, 이게 여기서 내려진 결론이 이겁니다. 사소한 빈틈 하나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작동해 점점 더 큰 범죄로 확대, 전용된다. 이런 뜻이 바로 이게 깨진 유리창 혹은 깨진 창문 법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곳에 여러분, 집 주위에다가 누가 쓰레기 하나 계속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수신인은 디모데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목회라고 있었던 목회자였는데,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오늘 이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또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정말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 이게 절절히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대사도, 이 믿음의 이 영성의 극치에 해당하는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순수한 믿음, 예수님과 그냥 영으로 통하는 이 믿음을 보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하고는 서로가 이신점심처럼 영에서 영으로 통하는 정말 막힘이 없었던, 그냥 눈만 봐도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영통했던 그러한 그 최고의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의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었는데, 문제는 이 디모데에게도요,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털어서 약점이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마는 그에게도 아주 작은, 아마 거의 이거 하나일 정도의 약점이었는데, 그 약점이 아주 치명적 약점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목회의 발목을 잡을 만큼 아주 치명적 큰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깨진 자동차의 그 창문, 그 틈으로 모든 문제가 커지고 확대되듯이 디모데가 느낄 때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되니까 난 이게 문제야 라고
본인이 인정했고, 특별히 영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죠. 자, 이에 바울은 이제 목회자로서 마음껏 목회적 재량과 역량을 마음껏 펼쳐야 될 디모데에게 지금 두려움 때문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뭔가 펼쳐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결정적 지침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안수를 받을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사를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썼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이 불일 듯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이미 꺼진 심지에 불을 붙인다. 심지가 꺼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불을 붙여서 뜨겁게 점화, 발화시킨다는 뜻이 바로 이 불일 듯 한다. 그래서 마음껏 온전히 자신의 이 기량을 쓰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한다. 이게 바로 불일 듯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만 감당할 수 있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속에는 분명히 안수받을 때에 뜨겁게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를 잘 발휘할 때에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특별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힘있게 부흥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사들인데, 문제는 이 은사가 꺼져 있습니다. 이 은사가 동면, 다시 말해 겨울잠을 자듯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 핵심 요인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다 잘하는데 가장 치명적 약점이 이 두려움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다 새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두려움이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기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디모데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상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366번이 나온대요. 뭐냐? 매일 하루같이, 하루도 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다가 하루도 보태서 366일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증하는 게 뭘까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에 젖어 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이 구절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이라면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인한 존재론적 불안, 그리고 시시각각 신경증적 불안이 시시각각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걸 갖고 죽을 때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절 봐도 그래요. 새로운 일을 앞두고 또 관계상에서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 일들 때문에 하루에도 어쩔 때는 몇 번씩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신기하죠?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어쨌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콱콱 이게 엄습해오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오늘 이참에 이 7절 말씀을요 다 외우십시오. 두고 외우실수록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이득을 갖다 줄 만한 정말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예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7절이 영어 성경에 보면 not A but B 라고 해서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B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7절에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마음 앞에 뭐가 적혀 있나요? 여러분, 거기 1번이 있죠. 1번. 그 다음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거기도 1번 있죠. 그 밑에 이 주석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요? 1번 해놓고 헬 0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영혼, 이런 영적이다 할 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생각할 때 심리적이고 또 우리 내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심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다시 말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인데 저는 이 로마서 8장 15절도 우리가 외울 만큼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815죠, 815. 로마서 815. 전 로마서 광복절이라고 하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자,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다시 말해 마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령입니다, 악령.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곧 마귀 사탄의 수하에 살았기 때문에 늘 주인 눈치나 봐야 되는 종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내 운명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이 뭐죠? 양자 되게 하시는 영, 우리를 입양시키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 양자 되게 하는 영, 누굽니까? 성령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한 2번만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거 하는데 못 견딜 만한 분 계세요? 입에 가시가 돋치는 분 계십니까?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절대 부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오늘 이 연장선상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두려워하게 하는 영, 공포의 영은 이제 나와는 끝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양자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어느 영이시냐? 거기 오늘 7절에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절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강력히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예수 믿을 때, 너 은사 받을 때에, 너 안수 받을 때 두려움의 악령을 받았느냐? 예수와 더불어 그놈하고는 완전히 결별 끝나지 않았느냐? 그때 주 예수와 더불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이제 두려움은 다 물러가고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 영이 내 속에 내주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뭘 두려워해? 뭘 눈치 봐? 누가 무서워서 물러서고 있어?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마귀의 영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멘.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성령으로 우리가 내재해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믿고 그 영으로 싸워 이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은 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엄습할 때 우리는 보통 왜 이러지? 내 의지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을 소위 심강한다 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7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다시 말해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해 이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어떤 심리적인 또 내 의지를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구절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강력이라.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으로만 이 모든 두려움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고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전공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두려움들,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 이걸 한번 치료해 보려고 참 많은 시간을 제가 분석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다른 심리 서적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 이 두려움이 이게 영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미리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내 영을 강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둘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사실 그걸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이 마음이 심리적인 어떤 의지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이다. 스피릿, 푸뉴마.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강력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어떠한 하나님의 강력하심으로 우리는 이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능히 파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직 능력과, 거기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첫 번째가 뭡니까? 능력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랍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 이게 나와요.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길을 내다가 큰 산이 막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한 방이면 됩니까?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시키면 그냥 뚫어지는 거예요. 혹은 광산에서 광부들이 석탄을 캘 때 계속 캐가다가 막힐 때 이제는 다이나마이트로 뚫으면 그냥 광산이 뚫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이 능력은 모든 장벽을 뚫는 능력이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장애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능력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 능력은 성령이 임할 때 받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순절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심과 동시에 받는 이 권능이 바로 이 권능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과 함께 받는 것이 두나미스,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 이 두나미스가 오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거침없이 막힘없이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 다시 말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나요? 사도행전을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헬라어로 거침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거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박해와 어떠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도 거침없이 뚫고 나가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그 복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산 증인으로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질 않습니까? 그게 어찌 가능할까요? 모든 장애물과 장벽을 뚫고 다이나마이트 뚫고 나아가는 그 능력이 역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격파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두려움을 격파시키는 두 번째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 오직 능력과 사랑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 선배 형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영생아, 너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느냐? 자기가 묻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냐? 뭐 뻔한 걸 질문하세요. 내가 물었죠. 미움이나 무관심 아닙니까? 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지 못할 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겠냐? 다시 말해, 누군가를 향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사랑이 되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계에 맺고 있었던 사람들, 친구나 주위 사람들 생각해 봤어요. 내가 껄끄럽게 생각하거나 내가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의는 지킨다고 하지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순간, 누구를 향해 공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은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이 깊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이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될 감정입니다. 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여러분,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더욱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게 되면 두려움은 나와 같이 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들이 밀려와요. 자, 그러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이다. 그렇구나. 두려움은 사랑으로 극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에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일을 사랑하기로, 또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며 오히려 기대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또 내가 만나게 될 새 일, 새 사람, 새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사랑하면서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떠올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일이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게 되면 그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대로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보지 못했지만, 아직도 미지의 미래의 세계이지만 내가 오히려 품고 기대하려고 내 마음을 바꿔보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기대로, 설레임으로 바뀌어지던데요. 아멘. 오히려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일을, 어떤 미래를 펼쳐주실지에 대한 이 기대가 생겨지는 것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일들, 만나야 될 새로운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미래의 일로 불안함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미래를 기대하시고 사랑하며 오히려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미래와 미지의 이 모든 가보지 못한 것들을, 오히려 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근본적으로 해결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격파시킬 수 있는 세 번째가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수능을 앞두고 이 인터뷰를 할 때 두려움에 잡히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서 매번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이 상실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두뇌 학자, 이 뇌를 연구한 이 학자들에 의하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 두뇌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분별 없는 행동으로 막 경고망동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성경상에서 사람들과 여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전부터 저 아말렉 족속을 멸하기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언제일까 때를 기다리시다가 결국 사울에게 명령하시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 여기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완벽한 전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지고 또 좋은 소와 양 중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만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였어요. 자, 이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따지죠. 저 우양의 소리와 저 소의 소리가, 이 소리가 어찌입니까? 물었을 때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여론에 밀려서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래서 그 말에 청종하느라, 눈치 보느라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렇게 사리 분별 없이 죄악을 자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방면이 있죠.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도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사람의 이 반응을 더 의식하고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예인들 중에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고 얼마나 이 큰 고통을 당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주보 이벤트란에 실었던 책인데 이 존 비비어의 두려움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책을 꼭 일독합니다. 제가 이 책을 한 몇 년 전에 보고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독을 집중을 하면서 정독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비비어가 이 두려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 두려움에서 완벽히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절제하는 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란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려움이 밀려올 때, 특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짐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도 혈기도 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셀프 컨트롤,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악하고 더러운 두려움의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걸 몰랐다니까요. 왜 이렇게 두렵지? 겁나지? 내가 왜 이렇게 의식하고 있지? 맨날 분석을 할 땐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왜냐?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악하고 두려운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라. 더불어 여러분,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절제 영으로 물리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자기 조절, 절제의 영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물리치고 거부할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 이길 때 평화가 옵니다. 믿으세요? 이기는 사람에게 전리품도 오고 이기는 자에게 평화도 오고 모든 좋은 게 오는 것처럼 당하면 기쁘지 않아요. 당하면 다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동원해서 온전한 능력,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내어 쫓음으로 인한 승리의 기쁨, 승리의 전리품, 승리의 샬롬,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구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인해 사람을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때 사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올무에 걸릴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강력히 의지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견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26,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믿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니까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 두려움의 그늘에서 온전히 벗어나 자유한 진정한 샬롬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두려움이 오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의 영, 악한 영, 나를 속이는 마귀 영에 속아서 한없이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소심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강력히 선포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더 뜨겁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령의 능력, 온전한 사랑, 온전한 절제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